하겠습니다. 두 구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16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합독으로 이렇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와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가대 찬양 이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이름은 성령 강림 둘째 주일입니다. 성령 절기가 여러분 가장 절기 가운데 좀 깁니다. 성령 강림이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우리 로마서 매주마다 나누는 말씀을 잠깐 좀 중단하고요. 성령에 대한 말씀을 좀 몇 주가 함께 좀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단순히 기독교의 어떤 교리나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행하여지는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의 행함 보여지는 것이 그렇게 보여지니까요. 그런 것이 여러분 절대로 그러질 않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고 우리가 숨쉬는 들숨과 날숨 사이에 우리 모든 호흡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즉 성령은요, 어떤 교리에 갇혀져 있는,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갇혀져 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실제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몇 주간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요, 성령이 무엇인가, 성령의 어떤 정의나 개념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성령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제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 어떤 실제하시는 그런 변화와 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성령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우리에게 실제로 임하셔서 그 내적인 증거가 무엇인지를 함께 좀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대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먼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성령은요, 감정과 느낌의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라는 사실을 좀 여러분 인식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 느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정과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날씨와도 같아요. 수시로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 감정과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처한 상태와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반응을 또 전혀 다르게 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받은 바 이 구원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 계신 그 증거가 우리의 느낌과 감정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라면 여러분, 성령은 있다가도 없으신 분이고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변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하고 불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령은 느낌과 감정의 영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 받은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은 느낌을 받은 게 아닙니다. 뭔가를 느낌과 감정을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성령 우리에게 그런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가변적인 어떤 감정과 느낌에 기초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은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이런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누가 보면 이것을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의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거하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그들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주의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것은 여러분 신실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오심은 우리의 믿음으로 어떤 경건의 행위로 인하여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누리는 간구하는 하나님의 모든 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하여 기도해서 그것으로 해서 받아지는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된 성경의 모든 복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위에 기초한 복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믿음의 행위로 인하여 주어진 조건적인 너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못함에도, 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시내산에게, 다윗에게 우리가 곳곳에서 보게 되어지는 언약의 약속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수고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을 만한 자격으로 주님 앞에 가서 당당하게 엎드리는 것이 아니고,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 그 약속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에 관한 약속이 그러면 실제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아버지의 약속이다,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우리 안에 확실한 사실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의 내적인 증거가 우리 안에 있다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외적인 증거, 즉 학문적인 것이나 때로 고고학적인 것이나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런 외적인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계시다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칼빈이 성령의 내적인 증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도대체 그게 뭘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그 구체적인 증거를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거든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여러분 오늘 8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수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하셨어요.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여러분 임할 때 구체적인 증거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부인할 수 없는 내적인 증거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관계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에 우리가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양자의 영이라고 하셨어요.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르는 그 호칭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일 때는 매여 있는 것이었지만 양자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호칭의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부르는 것은 말 그대로 주인이에요. 그러나 자녀는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호칭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신분에 맞는 호칭의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의 말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이름은 아버지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셨을 때 여호와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도나이, 야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 아버지라고 얘기했어요. 가장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 호칭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마치 유대인에게는 불경죄와도 같은 파격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정치적인 이유이지만 유대인에게는 신성모독인 겁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셨어요. 주의 기도문의 첫 문장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하니까 그런 거죠. 찬송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절망이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덮어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크고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를 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죠. 그때는 여러분 그저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시면 돼요. 그 아버지라고 하는 한 단어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힘든데, 괴로운데 어떻게 구구절절 우리가 수식어를 붙이며 대표 기도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하겠어요? 이건 대표 기도니까 준비하셔서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밀한 골방에 나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라고 하는 한 단어를 진실되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런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는 그는 내세울 곳이 많은 사람이라 두 손을 들고 이러이러한 것을 하게 했다고 하나님께 자랑하듯 그가 기도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기가 하나님께 했던 행위에 대한 자랑이었어요.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11조도 이렇게 했다고 그가 얘기했어요. 그러나 함께 있던 그 성전의 세리는 내세울 곳이 없는 사람인지라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스스로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냐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한 단어의 고백이 여러분 필요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지고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영적인 인큐베이터와 같아요. 거기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위급한 일을 당하고 좀 다급한 일을 보면 다 큰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를 찾아요. 본능적으로 육신의 부모를 자녀들은 찾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을 때 영적인 주의 자녀는 삶의 위급함과 다급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를 찾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겁니다. 이것은 지식으로 배워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는 일이거든요. 영혼의 영적인 혁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기독교를 종교에 분류하는 둡니다. 그래서 불교, 기독교, 캐톨릭, 한국의 3대 종교죠. 그 종교인에 분류할 때 우리가 어디에 속하여져 있는지를 그렇게 분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우리는 기독교는 종교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오늘 16절 말씀처럼 로마서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준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뜻에 벗어날 때 영적인 평안함을 잃어버리게 되네요. 영적인 갈등과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찾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이 역설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다고 하는 강한 은혜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안에 성령께서 내주해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감정과 느낌이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의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리는 느낌과 감정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는 약속 위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주셨다고 오늘 기록된 말씀 가운데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확증되어지는 진리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은혜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알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인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인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로 거저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겁니다. 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받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삶의 모든 것들이 힘써 애써 무엇을 함으로 인하여 받아진 게 없어요. 그것은 이방인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모든 종교는 자기 행위가 중요해요. 얼마를 했느냐라는 그 행위의 정성과 노력이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받은 바 이 은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저 받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는 우리가 받은 바 이 은혜는 하나님에게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우리 입장에서만 그것을 이런 은혜의 관점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여러분 전혀 다르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받은 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난 이후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한결같이 은혜를 받은 이들이 깨닫는 것이 뭐냐면, 다윗도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조성하셨다고 하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다짐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던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분류할 때 일반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악인에게나 석인에게나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은혜로 주셨어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공기가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수고와 애씀으로 인하여 받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주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일반적인 은혜인 겁니다. 특별한 은혜는요,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로부터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택하셨나?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나? 이것이 바로 특별한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깨닫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찬송가 301장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라는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발견하고 감사하게 하는 감사의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지금까지 없던 것이 갑자기 생기거나 변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환경의 문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시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다고 할 때는 환경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기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변하게 하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날 때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형 에서가 야곱을 만나는데 군사 400명을 데리고 지금 온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가족들이 다 먼저 보내고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혼자 남았어요. 그 밤을 지새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듯 기도했습니다. 야곱의 기도가 뭐겠어요? 형의 진노와 분노를 용서하게 하시고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마 그런 기도 아니었겠어요? 그 밤에 천사가 와서 야곱과 씨름했다는 거잖아요. 야곱이 한두 뼈를 하나님께서 치셔가지고 쩔뚝거리게 했어요. 그 다음 날 쩔뚝거리며 형 에서를 맞이했어요. 에서가 말에서 내려서 달려와서 야곱을 껴안아요. 통곡하며 서로가 눈물을 흘리며 화해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용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그 지난 밤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형 에서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지 않으시고요. 기도하고 있는 형 야곱의 환도뼈를 부서지게 하신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한편으로는 좀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것이 큰 은혜가 되어져요. 하나님 우리의 환경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막혀있는 환경과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야곱의 삶의 가장 큰 문제인 형과의 이 만남이라고 하는 이 두려운 문제를 에서를 변화시키신 것이 아니고 야곱을 쳐서 절뚝발이가 되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변하면 환경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살펴보셔야만 됩니다. 사소하고 작아 그냥 지나쳐버렸던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모아보셔야만 됩니다. 마치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남은 것이 없도록 거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군중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오병이어로 먹고도 남은 겁니다. 모자란 게 아니라 먹고도 남은 것이었어요. 그것을 다 광주리에 거두어 보니 몇 바구니나 찼다고요? 12광주리나 찼다는 거잖아요. 개인이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이 사소하고 작은 음식이지만 그 은혜의 조각을 모아보니 보이는 12바구니가 차게 된 거잖아요.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눈으로 이를 모아보세요. 찾아보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매주마다 주보에 감사 노트, 지난번 사순절 때 우리 쓰셨던 분의 감사 노트를 제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분이 쓰셨는데 매주마다 여러분 보시면 뭐 특별한 감사가 없어요. 그냥 일상적인 감사입니다. 이 일상적인 감사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저는 그렇다고 봐요. 믿음의 그릇에 하나씩 하나씩 모아보면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가 비로소 눈에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눈을 열어서 내 삶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셔야만 됩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적인 겁니다. 있으면 좋죠. 또 반대로 없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해요.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의 마음은 아닌 겁니다.
성령은 우리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거칠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시편 23편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성령 안에 있는 주의 사람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들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여 불만과 불평이 일상의 우리의 모든 삶을 혹여 집어삼키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만 됩니다. 불평과 불만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마음에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에 대하여, 환경에 대하여 본인이 애쓰고 힘쓰는 그 일이 풀리지 않으니 이런 감정적인 불편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오늘도 붙잡아가고 내일도 붙잡아가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런 불평과 불만과 불안함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나간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담담하게 주의 은혜 가운데 경험하게 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단지 착하게 살라고 교훈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은 우리에게 또 윤리와 도덕을 듣는 인문학 강의 시간이 여러분 아닌 거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구체적인 도우심을 우리가 믿고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힘을 매주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소중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환경과 처한 문제가 어떠하든 간에 불변하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 약속 위에 서서 우리를 붙잡고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몸이 약하면요 병원에 가서 또 수액도 맞기도 하고 약국에 가서 또 여러 가지 또 약을 보충해서 몸을 회복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낙심되어져 있는 마음은요 육의 것으로 이 땅의 것으로 결코 채워줄 수가 없어요. 오직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만 채워져요. 근데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러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교리에 갇혀져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교리에 갇혀져 있는 한 독립적인 위격의 영이 아니시고요. 성령님은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불안하고 절망적인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없고 가난하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발견하여 그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를 밀물처럼 올 때에도 그 모든 상황을 직면하게 하시고 담담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물 위를 걸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그 마음의 역사를 성령께서 여러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실제 하시는 주의 성령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여셔서 지금 내게 은혜를 주신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어려움의 일들이 나의 염려와 걱정으로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그 이후에 역사하시는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작으니 부스러기라도 같은 작은 은혜의 조각을 저에게 하나님 보이시사 하나님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한 주간 성령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영을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땅에 곤고와 낯설음을 살아갈 수가 없으니 주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어주시고 그 약속이 신실하시다고 하는 것을 또한 믿게 하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이 시간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주님,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능력과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살아갈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거하게 하시고 한 주간 믿음 안에 거하여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도록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을 의지하고 거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능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 대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주의 역사가 우리 모든 심령을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 모든 피곤한 삶의 모든 자리들마다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또 내주하시고 함께하시는 귀한 은혜의 축복이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영을 의지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한 주간 주의 모든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의 모든 삶의 자리들마다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